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삼아주셨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흠없게 하려고, 흠없게 섬기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어머니 복중에 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귀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복을 6절 말씀에도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다. 두 번째,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속량, 곧 제사함,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의인의 자리에 있었는데,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이치를 변화시켜 주셨다. 내가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에서 죽어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깨닫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사람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이 지혜를 주어서 예수 믿고 보니까 눈이 점점 밝아지면서 눈 떠지고 보니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복중에서 나오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났구나.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구나. 복음의 말씀 믿어지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허락된 사람들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 얼마나 이 가슴 뛸 일입니까? 그래서 찬송가의 그런 죄악에서 벗어난 사람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래서요, 정말 제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막 어려서 무 뽑아먹은 죄까지, 오이 따먹은 죄까지 다 토해놓게 만듭니다. 하나 토해놓으면 또 토해놓고, 하나 토해놓으면 또 토해놓고, 그래서 죄를 다 토해놓게 만들고, 그리고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이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죄가 없어졌느니라, 내 죄가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졌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이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란 말입니다. 이런 복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깨닫고 보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오래 믿고 더 무르익어 갈수록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된 것이
정말 다행한 일이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은 속량 그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 사람만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 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전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 그리고 우리가라는 단어하고 기업이라는 단어, 그 안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 기업, 삼성 기업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나라의 기업,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 11절에 나오는 우리가는 유대인을 말하고, 그 다음에 13절, 14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여기 13절에 나오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자, 12절, 13절, 14절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보증해 주신다 말씀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업의 복은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도 13절에 나오는 너희도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라는 말씀에,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말씀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이방인을 대표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성자 예수님이 기업에 보증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업의 보증이 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업의 보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업의 보증을 말할 때는 성령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돕는, 조연하는 그런 역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 시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성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사함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되어 일하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돕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기업의 보증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별돼요. 유대인들은 성자 예수님께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기업이 보증이 되었고, 이방인들은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이 보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했어요. 진리와 계시의 영, 성령은 진리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지혜와 총명을, 8절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고, 또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영이 와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도 새벽에도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길을 열어주셔요. 마음을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알아져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지혜가 안 오면, 마음 눈이 안 열리면, 혼미한 심령이 오면, 괴로우면 잠만 와요. 오래 믿어도 잠만 와요. 아주 사람이 공고해요. 심령이 혼돈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임해서 인쳐주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또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진리의 영을 부어주세요.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는 영을 부어주세요. 마음 문을 열게 해주세요. 세상 생각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심령이 마른 땅과 같아요. 마른 땅과 같이 열려져서 말씀이 잘 깨달아져요. 아멘, 아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 마지막 때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마귀 사탄이 새처럼 와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다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들 심령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박혀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게 해요. 의심을 다 몰아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더하게 하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도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내려주실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가 있으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또 잘하면 격려해 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약속하신 성령이 마음속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집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거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부활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는데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가 확실하고 분명하냐면 본인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건요 누구도 고쳐낼 수가 없어요.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깊이 내렸어요. 돌에 새겨지는 것처럼 새겨지는 것도 오래되면 다 지워지지만 우리 마음의 신비에 성령님께서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쁜 농사철이 시작된 이런 때도 농사일을 다 내려놓고 세상 열전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다하라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때 죽어도, 어떤 작가를 통해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을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확신 있는 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신 분들은 어려우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른 말도 안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냐? 나는 약속하신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고 했는데 요에서 말씀에도 그런 약속을 했죠. 요에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요의 선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로부터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순절날 우리가 잘 안 들어 120명 문도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봉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참 나도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근데 그는 뜨뜻함도 없었고 뭐 죄를 자복하고 이런 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약속하신 성령을 인쳐주신다고 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걱정되고 염려되시는 분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성령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마다 매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고넬료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교회는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에베소 교회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십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것은 우리를 책망해요. 분노하면 책망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으로 인쳐야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인격으로 인쳐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예수님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탄처럼 분노하는 것,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욕심내는 것, 이런 거 전부 다 옛사람이다. 옛사람의 본능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해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래 참아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주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인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에게나 인쳐주지 않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14장 1절에 이마에 14만 4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조금 내려가서 4절 5절에 보면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오기 전에, 진노의 날파를 불기 전에, 진노의 7 대접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이 인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인침받는 자들이 누구냐?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느냐? 14장 4절에 보니까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순결한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인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결한 성령을 받고 깨끗하게 순결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면서 죄에 매여 살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거룩하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경영대로 살아요. 주일날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의 율례가 법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인침받는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인을 쳐서 기업의 보증이 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인을 쳐서 갖추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인친다는 말씀을 좀 찾아가 보겠어요. 여기도 있지만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이 인침받아 주신다. 성령이 인쳐주신다. 자기 표, 자기 백성이라고 딱 인쳐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나무 도로 이렇게 공사하면서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다가 빨간 딱 칠해 놓잖아요. 이건 배고 도로가 날 길입니다. 딱 표해 놓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에게 전부 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을 딱 써가지고, 우리가 이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빨리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딱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딱 써서 딱 표해 놓습니다. 기업의 보증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4장 30절 말씀. 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요, 마음속에 온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반대로 가보세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밖으로 나가 보세요.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주일 빠지면 괴로워요. 그것도요, 나중이 되면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그런 사람 돌아올 수가 없어. 양심이 화인 안 맞고 아직까지도 성령이 살아계신 분들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병이 나서 병원에 가거나 이러지 않고 결혼잔치 간다든지 돈 벌러 일하러 간다든지 이러면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 일하면서도 괴로워. 일이 제대로 안 돼. 여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침 받았습니까?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 길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인친다는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적어 놓고 정말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때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견고한 터.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은 견고해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 뽑히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해도 견고한 터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 자기 백성을 인치신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발을 나눠주면서 우리 군대에 이제 보급품을 나눠주는 소대 동료를 우리가 이제 보급병이라고 그래요. 기지개라고 해요. 기지개. 일명 기지개라고 하는데 그 기지개가 제 신발에다가는 뭐라고 표기를 하냐.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아멘이라요. 아멘. 아멘이라 표기를 해요. 아멘. 하여튼 그때서부터 인친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친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아무도 마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백성이다. 건드리지 말라. 내 재산이다. 기업의 보증이다.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딱 인쳐 주셨다는 사실. 인침 받은 사람만 도장 찍는다. 도장 찍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 보면 도장의 중요성을 압니다. 반드시 인도 같은 데 들어가면 이제 비자를 받고 들어가잖아요. 전자 비자 그런 걸 받아서 가요. 종이 쪽대기 하나씩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다 미리 받아가지고 거기에도 도장을 찍어줘요. 그래야 안에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어요. 도장이 안 찍히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입국 들어오면 전부 다 도장을 찍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받아가잖아요. 도장이 없으면 아마 돌려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싼 시대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만 해도 아직까지도 중요한 문서에는 도장을 다 찍잖아요. 인감증명서가 재산을 팔고 재산을 구입하고 집을 팔고 자동차를 살 때면 반드시 무슨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물어보시라. 재산을 사고 팔려면 인감증은 반드시 다른 거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 찍어서 보증한다 이거. 이건 내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할 백성이다. 마귀 사탄들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 뛸 일입니까? 자, 에스겔서에 보면 그림자고 예표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에스겔아, 예루살렘 성 안에 돌아다녀 봐라. 그리고 죄악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사람의, 탄식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죽이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죽이게 하는데 먼저는 이마에 전부 다 탄식하는 사람,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래 놓고 나머지 사람에게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악 때문에, 세상 죄악 때문에 울면서 경건에 경건을 더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기업의 보증, 너는 천국으로 내가 인도할 백성이다. 딱 기업의 보증을 쳐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말라기 3장 16절, 17절, 18절. 이 말씀은 좀 찾아가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말라기 구약성경 맨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세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冊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하나님 말하는 것 다 들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사람, 무게 있는 사람들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군수만 와도 막 군수님 오셨다, 대통령이 오면 막 엎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리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인쳐주시는 이유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재산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재산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잖아요. 우리나라 영토 일본이 독도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키잖아요. 저 휴전선에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재산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나 하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재산이 잊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되 우리 소유를 아끼는 것 같이 우리 자녀를 아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고 특별한 소유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분별한다.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가지고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고 알곡은 천국 국간에 들여놓는다. 이런 말씀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섬기지 않는 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악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가운데 살아왔다면 어둠 가운데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 결정하시고 의인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치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은 생에는 악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제가 쓰임받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운